별도의 장소에서 모인 것을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진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람들의 이 구성, 이것을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도 보이고 사모님도 보이고 우리 이동호 교회도 보이고 이렇게 모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교회가 조직체 교회, 그것을 우리가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무슨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요, 우리는 한 영으로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직체적이 있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체험이나 은사나 어떠한 그 신유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갑자기 내 마음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목사로서 부름받았다. 오늘 갑자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나의 지식으로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걸 알게 됐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인가를 지으셨다는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의 공로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만 진실이고 그 나머지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니까 일단은 복 준다 그러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고 거긴 천국이 있다 그러고 거긴 뭔가 잘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내 교회 나가야지. 그것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은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온전한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세상의 것과 지금 짝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온전한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계속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그 지역교회 정리할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믿고
그래서 그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나는 세상으로부터도 분리돼서 영적으로 독립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다 믿는데 교회 가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교회 가니까 지저분한 사람들 다 모여있고, 돈 얘기하고, 교회 가서 줄을 잘 타지 않으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에이 다 싫어, 난 집에서 혼자 경배 드릴래.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을 잘 정의하면 이단에 빠질 리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의한 것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조직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조직을 줬어요. 정부를 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줬고, 여러분이 다스려야만 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걸 주셨어요. 지역 교회라는 걸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주시고, 분명히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그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성이 있어서 모임을 만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그 모임에 없어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어. 그런 자들은 마귀의 능력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라는 곳에 주일날 아침에 차려입고 집안 청소 빨리 끝내고 차 타고 불편하게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왜 모이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은 법규가 필요 없죠.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옷을 입든 벗든 대소변을 아무데나 싸든 상관이 없죠. 이 서로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가 있어야지 서로를 생각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행을 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경배를 많이들 드립니다.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처 목사가 차를 타고 가지 못할 저 먼 곳에 있는,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데까지 모국어, 우리는 한국어죠. 한국어만 통할 수 있으면 세계 방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기회죠. 단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서로 격려하고 생각해주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충분히 다 가져서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은 새끼를 먹어라 이런 말 안 해도 그 새끼 먹잖아요. 너희들도 먹었으면 화장실 가라 이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격려해주고 왜 이런 걸 하라 그러느냐?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우리 육신들의 습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귀차니즘을 우리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으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라는 멍석을 펴놓고 여기 와서 사랑도 베풀어보고 격려도 해보고 선행도 베풀어보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도 좀 해보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무교회주의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을 해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한 달, 두 달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 그러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되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쁜 습관을 예를 들을 때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습관은 자기의 주체적인 의식 없이 어쩌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했다.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무엇인가 한 것을 얘기할 때 습관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25절에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만에 또 주일의 첫날이 왔어. 교회 갈까 말까. 또 주일 첫날이 왔어. 성경 공부 참석할까 말까. 또 수요일이 왔네. 수요 기도에 참석할까 말까. 여러분 매번 그거 판단하고 무엇인가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할까 말까 생각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옷 제대로 입고 주의 첫날이면 경배 드리고 다른 건 다 정리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매번 자기가 판단해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가는 날이야. 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모 다 집어쳐놓고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의 첫날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가는 날이야. 이게 자기가 습관이 돼야지 마귀도 공격을 못해요. 자기가 판단할 때마다 마귀는 적당하고 이후에 타당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지옥교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상급 받을 수 있는 건수를 주기 위하여 일거리가 있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이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역교회에서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을 두셨습니다. 구조를 두셨어요. 어떻게 두셨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감독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표현하기를 어린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머리가 있고 목자가 있고 그 밑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지역교회. 월계동 서울 선교 침례 교회 모임, 우리들의 모임에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 되신 분이 있고 목자를 세우고 나머지는 다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세웠다. 뭐 지도자라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질서상 누군가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끔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느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말을 할 때 그것을 막고 어린 양들을 지키라고 목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대접받으려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늑대나 이리가 침범할 때 그 울타리를 세워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말, 엉터리 말, 거짓말, 뭔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지역교회를 막아내라고 목자를 세우셨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그런데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사생활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가요 다 난 것 같은데 이 기침은 잘 몇 개월 간대요. 한동안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목자라는 일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침범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가 벌어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가 성도가 누가 다쳐도 관심이 없고 그러한 자들의 사생활이 난 비록 집에 있고 교회 못 가지만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있어야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교회에 은혜와 권한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권한과 특권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징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자기는 편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다소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볼 필요가 있을까?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한데,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나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나올 수 없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의 특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요, 누가 잘못하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하고, 직접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먹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한 번, 두 번 했어도 안 되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에게 무엇인가 그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 그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서 영적인 소경이 돼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그를 그냥 놔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부모, 배우자, 자식, 직장 상사, 친구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죠. 물론 일반적인 모임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서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는 걸 얘기하지만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인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죄인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징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싸우기 싫고 성도들이 안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징계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 자체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양무리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목사를 패스터라고 합니다. 목자, 뭐 지도자, 뭐 총독, 무슨 회장, 무슨 교회 단체장,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목사를 패스터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자가 마귀의 밥이 돼서 흐리멍텅한 목자라면 그 목자 하나 때문에 수많은 양이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죠. 그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목자는 양을 이끄는 것이고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뱀들, 늑대로부터 보호함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많은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초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양들을 이끈다면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시는 대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시든 그 목자를 계속 다루시면서 키우시든,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목자가 양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는 안 넘어집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교회는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지역교회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역교회 지체로서 지역교회가 7가지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이 7가지 기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7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허구가 와서 허상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구성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거기서 또 한번 펴놓으시면요, 그 밑에 계속 쭉 볼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하고 권고하여 구원을 받으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LA 교회 형제들이 27일 날 와서 한 분은 설교하시고 또 두 분하고 같이 밤 10시까지 이렇게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지체들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요. 좋았어요. 미국이라는 LA 교회에서 두 사람이나 여기에 와서 체류하고 비행기 싹 들이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리 설교 가르치기 위하여 두 사람이나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3주 동안에 국내 체류하면서 거리 설교 가르치려고 온 것이에요. 김경환 목사님이 누구를 구원시켰어요.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다른 혼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자들을 이겨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몇백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두 사람이 왔다 지금 좀 가는 겁니다. 대전에 2번을 가르치는 것 같고요. 마곡센터에 4번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5주간을 했고요. 매주 주일날 가서 거리 설교를 하죠. 날씨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누구는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잠시 가르치겠다고 오는 그 복음 전파의 중요성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우리는 5주 동안 공부해도 참여 안 하고 주일날 거리 설교 가는 것도 안 가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비용 씁니까? 한국 놀러 오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리 설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돈을 들이고 그 비용을, 시간을 들여서 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 또 하나 저기는 침례를 줘야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저분이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의 확신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 우리 형제 지체들에게 자기의 구원의 그런 확신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유도해야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하려면 나타나야지 교제를 하죠. 사람이 앞에 있어야지 교제를 하죠.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월 1회 이렇게 마지막 주는, 마지막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마지막 주인가요? 교제하는 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다 생각은 틀릴 수 있어도 그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간증할 것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고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것도 간증하는 거구나. 나에게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이구나.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게 서로 개인적이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든 그 교제를 통하여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신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 우리나라는 신방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어서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덜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또 그에게 닥쳤구나. 기도 제목을 안 내놔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하시게 되죠.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찬양하고 잠깐 말씀 듣고 자기 가슴에 덜컹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논할 일이 있으면 노르고, 그게 수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일주일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또 교회는 성도 간에 돕고 사역하며 교회에 모이는 곳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여러분의 산 재물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손과 팔과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침례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 기도에 전념하는 것, 성도가 서로 돕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7가지 다 해당되십니까? 저는 목자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7가지 중에서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목자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뭘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저를 치시든지 지체들을 치든지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무능해서 그것을 못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바꿔야죠. 만약에 성도들이 게을러서 그걸 안 한다면 성도들이 따끔한 맛을 봐야죠.
하나님이 방관하고 그냥 내쳐버리는, 이교도나 세리처럼 될 대로 되라고 내쳐버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자를 따끔하게 치시든 성도를 따끔하게 치시든 결론적으로 손을 대셔야죠. 이러한 것이 지역교회의 기능이고 지역교회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다 능력,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십니다. 뭔가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목적을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거꾸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읽으려도 졸려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직설자로 얘기하면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잔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는 반대로 읽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미숙아로 산다는 거예요. 미숙아. 개월수가 되고 년수가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미숙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지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노래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진짜 나는 잘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건 너무 싫고 부끄럽고 교회 오면 저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싶고 미술, 교회에서 필요한 거 미술, 뭐 찬양 어떤 그런 재능들 있잖아요.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한쪽에서 쭈그리고 있을 방정 같이 가서 교제 나누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많이 배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발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매주 교회 가서 문을 내가 열겠다. 성도들을 위하여 에어컨 켜는 건 내가 먼저 하겠다. 마이크 세팅, 청소 내가 하겠다. 의자줄은 내가 마치겠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경배 드릴 때 불필요한 게 없을지 내가 그거 하는 만큼 내가 신경 쓰겠다.
새로 누가 오시는 분 있으면 난 그분 친절하게 잘 섬기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지역교회를 주셨고 그 안에 우리가 지체로서 구성원으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아까 그런 것들을 하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역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도 들이기 아깝고 노력하는 수고도 땀도 흘리기 싫고 보이지 않는 남한테 얘기할 어떤 건덕지도 없는 기도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 지역교회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지역교회 주신 기능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귀한 시간에 직장 갔다 와서 누군가가 노력을 하고 뭘 만들고 뭘 짜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도 한두 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록 우리 지역교회가 강성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 그걸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2주 이렇게 잠깐 아파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우리 형제님들 지금 3분, 4분, 여기 2분 빼고,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야, 이분들 중에서 진짜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되겠다.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가 확신을 가지려면 몇 년 걸리죠?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처럼 어떤 목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형제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2주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교회 한 주제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지역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고 또 감사한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귀한 시간들을 자기 생애 중에 많이 누리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 더욱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